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이죠. 예전에는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이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 가족, 특별히 가장의 권위로 잘못을 바로잡은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은 이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를 자세히 듣다 보면은 많은 경우 성도들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메시지를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선포하다 보면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경책하는 설교를 듣기가 이전보다는 많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는 점점 죄라기보다는 실수로, 선택의 자유로 포장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서로 간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꺼려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이야기하면요,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때로는 변명을 늘어놓는 시대를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 애통함 또한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은 죄 앞에서 무감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에 대해서 깊이 애통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 9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었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회복, 성전의 재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방백들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오늘 받게 됩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이방 민족들과 통혼했다라는 것이죠. 이 다른 나라 이민족과 결혼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적을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죄일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니라 에스라가 살던 시대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오늘날 기준에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규례를 어긴 것이고, 특별히 이제 막 회복되어서 이 정체성이 확립되었던 시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 혼인을 맺고 자녀를 낳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시대에 있는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이방인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죄악된 상황의 중심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앞장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정체성이 이미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신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 앞에 에스라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겉옷을 찢었고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깊은 애통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저 분노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는 에스라가
기가 막혔다라는 것이죠.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심정을 에스라가 토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로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속옷을 찢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죄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정말로 기가 막힌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앞이 뻔한데 이런 모습으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겉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욥기에도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자마자 했던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쥐어뜯고 겉옷을 찢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슬픈 표현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찢었어요. 그의 슬픔과 절망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민족을 향한 애통함이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적인 리더이죠. 에스라는 학자 겸 대제사장입니다. 에스라가 정말 이 제사장이긴 했지만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대제사장 앞에 학자라는 말이 붙었어요. 학자 겸 대제사장에 봤을 때 이 민족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정말 이 내면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쓰는 표현을 보면요, 당신들 너희들이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 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씩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당신들의 잘못입니다라고 객관화해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 나의 잘못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지적하기보다 자신을 낮췄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지도자인 자신도 그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객관화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그러한 선택을 할 때까지 나는 방임을 했는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죄고 나의 잘못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에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도자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먼저 회개의 자리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회개는 개인의 감정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한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리더십이자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품고 공동체를 향해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내면의 문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추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온할 때 기도해야 돼요. 내전이 일어나거나 내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방의 침입이 있을 때는 늦습니다.
평온할 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누군가 기도했고 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단지 과거의 잘못에 대한 회한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남은 자의 사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에스라는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 구속사를 이어가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신과 이 백성이 바로 그 남은 자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은 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 중에도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이고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었던 코로나도 끝나고 또 과거를 되짚으면 전쟁의 역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 흘러와서 우리가 이 평안한 때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죄를 슬퍼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남겨두신가 소생케 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사명을 다시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로 회개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다시 은혜를 붙드는 자리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눈물에서 시작되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 여전히 찾고 계세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 나는 여전히 잘 살고 있지.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던 것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은 죄에 대한 애통함일 것입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보다 더 큰 교회보다 많은 성도들보다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애통함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자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에스라가 기가 막힌 상태로 자신의 머리를 부여잡고 겉옷과 속옷을 찢는 심정으로 오늘 이 새벽을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 죄의 문제에서 객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의 죄가 바로 내가 저지른 죄인 것처럼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 한국 교회의 죄,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다시금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날씨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동안 잘 준비했던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몸부림을 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